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의심과 어둠 의심과 어둠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 같은 꿀내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삶을 비추어주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나에게 주십시오.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 붙들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사모하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일수록 내가 주님 앞에 신실히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밝을 때 노래를 부르지만 어두울 때에도 주님을 찬송하는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무기력한 나의 인생길에서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과 할 수 없는 것들을 구분짓되 할 수 있는 일마저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의 신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마주한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마주할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 나의 발걸음을 이 자리에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받고 싶은 은혜, 내가 누리고 싶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말씀 속에 내 삶의 결단과 삶의 모든 여정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시사 나의 믿음 없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심으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아져버린 나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능력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나의 세월 지나감에 따라서 더욱더 성숙하여지도록 인도하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만 신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나러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여전히 우리의 삶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부활의 기적이 아닌 산소망이 되어주시고 사명 맡겨주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이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5월 24일 강림주일까지 교회력은 부활절 제1주, 부활절 제2주, 3주 이렇게 이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감사와 소망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부활절 끝났다고 해서 부활의 기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주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여전히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삶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성령의 검을 들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소지 박수 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들고 산을 걷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걸음 들고 산을 걷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걷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만을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대 주다스리시네 주다스리 이 시대 주다스리 이 시대 주다스리시네 주다스리 이 시대 주다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스리시네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신의 악단 보셨습니까? 예, 보신 분도 있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마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것 자체가 행복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크신 복이라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의지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를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후회가 없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섬기며 살기로 결정한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 걸어갈 모든 날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병든 육신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올라오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부활의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있사오니 잠자고 있던 내 영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힘들었던 내 심령이 다시 한번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어둠의 권세 떠나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죽음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해주시사 내 신령을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중동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고한 희생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경제에 붙잡아 주셔서 모든 기업과 아버지 서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평강의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하실 때 전도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열방과 나라와 교회 위하여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버지, 전쟁 중인 나라 가운데 평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기심과 대립과 갈등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상승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이 시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세계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다스리시는 놀라운 공의와 정의와 질서가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책임져 주시사 혼란스러운 이 때에 아버지는 우리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사오니 교회마다 받은 바 사명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가 마르지 아니하고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 땅에 많은 교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도의 달을 보내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복음 들고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마음을 주께 내려놓고 이 세계를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 가운데 깨우쳐 주시옵시고 진리 아니었던 것들이 다 하게 하여 주시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오니 산소망 되시는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사 상생과 연합,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달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의 은혜를 도와서 각 교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그 현장마다 살아있는 주님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전도의 열심이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모든 여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진리 되시는 말씀 앞에 삶을 온전히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제 유다체파커의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잘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우리 더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나만의 길을 걷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파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카운슬러이자 행동변화 연구가인 앤서니 라빈스라고 한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고 하는 책을 보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나이가라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이가라는 게 폭포지요. 증후군이 신드롬이죠. 나이가라 신드롬이란 얘기가 그 책에서 나옵니다. 그 책에 나이가라 신드롬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이가라 폭포의 상류로 올라가 보면 강물이 쭉 흘러내려갑니다. 그 강 위에서 배를 타고 노는데 상류다 보니 가만히 있어도 배가 저절로 하류 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노를 저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류인 나이가라 폭포에 다다르게 되고 심지어는 떨어지고 맙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노를 짓지 않고 그냥 있다가 폭포로 떨어져 죽은 사람이 한 해에 보통 3명 내지 4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관이나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물 흘러가는 대로 시대 흐름에 맡기며 자신의 터닝 포인트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라면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삶의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삶의 목표에 대하여 몇 번이나 물어봐야 한다. 내가 왜 사는지,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말해도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하고 또는 비난해도 그리 중요한 것이 않다는 겁니다. 내 생애는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책임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지금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 얘기는 자기계발 얘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기계발, 자기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자기 개발에 관한 얘기가 이 라빈슨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고 죄의 사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증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보증받은 우리의 삶, 여러분, 이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의 것에 대한 많은 관심, 더불어 세상의 가치를 따라 마치 물이 흘러 폭포처럼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것처럼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라면서도 세상을 따라 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받은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에 땅의 가치에 따라가는 우리의 삶.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지역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는 예배소에서 약 1160km 떨어진 곳인데 바울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골로새 사람들이 예배소로 상업 왔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느냐, 그리스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세 가지의 단어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 단어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 살 때, 하나님 원치 않은 죄를 범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환복시키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가 새로워졌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죄인이었는데, 영원히 죽을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강권하여 우리를 세우셨고, 회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 된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새로운 존재된 사람 속에 어떤 사람이냐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보니, 은혜를 깨닫고 보니 생각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넘쳐난 인생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늘어지거나 뒤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뭐예요? 새로운 역동성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에게 힘을 얻게 하고 여러분에게 일어서게 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감사가 있을 때에, 내 인생에 대하여 감격하는 순간 내 속에 엔돌핀이 돌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깨닫고 보니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니 내 삶의 에너지가, 역동성이 넘쳐나게 됩니다. 왜? 은혜 받은 사람.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과 구별되어 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던 삶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땅의 것만 따라가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별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구별되어지니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름지기에 구별되어지고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행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잡스러워서는 아니 됩니다. 심플해야죠. 삶이 잡스러우면요, 컴플리케이트, 복잡해지는군요.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은 얘기하죠.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 헬라 원문을 보면 아가페메노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 헤세드,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병이 들어도 실패하여도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며 일어섭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옷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옷 입는다는 것을, 이 시제를 보면 미완령 시제입니다. 한 번만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이게 소중한 삶이 있지요. 구별된 자요, 사랑받는 자요, 거룩한 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될 건가? 우리 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입니다.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고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고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삶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은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입니다. 매일매일 갈아입고 사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사람에 감격하여 구별된 자로서의 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 하나가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은혜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그 구원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함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넌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햇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햇빛을 따라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은혜 받은 자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국률함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 가까운 사람만, 나랑 친한 사람만 그래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그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국률함을 받았으니 그 국률함을 나눌 수 있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국률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프랑케노이라고 했는데 영어에 따르면 confession, come 플러스 together이죠. 함께 패션, 느낀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플 때 함께 느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을 당할 때 그래 알았어, 내가 그때부터 알 수 있었지, 내가 언젠가는 그런 일이 올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할 줄 아는 마음. 그럼 예수님이 공강복음 보험서에 나오는 치유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공의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여기셨어? 국률이 여기셨다. 그 국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요. 힘이 되지요. 그 예수님의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앞에 형용사구가 하나 있죠. 아마 이럴 겁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여러분, 그 참 좋으신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내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예수님이야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새로운 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처럼, 이 긍휼함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 이게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중에 전투기가 추락하여 이란에 떨어진 장교를 구출하는 마치 드라마틱하고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졌지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란 남서부 상공에서 미국의 전투 비행기인 F-15 스트라이크 이글이, 저 전투기가 이란의 방공망에 걸려 격추됩니다. 전투기에는 2명의 조종사가 타고 있었는데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와 더불어 무기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장교가 타고 있었습니다. 전투기가 격추되면서 두 사람이 다 비상탈출하는데 성공했지만 조종사는 구조가 되었고 나머지 한 명 무기 체계를 담당하는 장교는 이란 한복판에서 실종되고 맙니다. 실종된 미군 장교의 위치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 바르게 구조하기 위해 움직였고, 이란군 역시 마찬가지로 현상금 100만 달러를 걸고 미군 장교를 찾기 위해 수색에 들어갑니다. 격추당한 미군 장교, 부상당한 상태였고 마실 물도 거의 없었고 주변은 온통 이란의 험악한 산악지대입니다. 낮에는 이란군의 드론이나 수색으로 인하여 발각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밤에는 체온이 떨어져 내가 어디에 있는지 방향 감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추락한 미군 장교가 들고 있던 것은 호신용 권총 한 자루뿐입니다. 근데 이 미군 장교는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자신의 위치를 바꿉니다. 비콘이라고 하는 비상위치 신호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택에 대비해서 비상위치 신호 장치를 끄고 움직입니다. 비상 신호장치, 신호 위치 장치를 켜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 미국 본토에서 구조가 빨라질지는 모르지만 비상위치 신호장치를 켜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게 되는 순간 이란군 역시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기에 일부러 비상위치 신호장치를 끈 채 위치를 숨겨가며 시간을 보면서 구조의 타이밍을 기다린 겁니다. 미국은 실종장교를 구조하기 위해서 국가 전체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정보기관 CIA는 자국의 장교 위치를 끈질기게 추적합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위성과 사이버를 통하여 미군 장교가 은신해 있을 법한 것을 실시간 정보로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국의 전투기와 수송기와 헬기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의 특수부대인 네이버실을 통하여
저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 저 이란 영토 안에 있는 이 미군 장교를 구출해냅니다. 이때 미군 장교가 보낸 무전 내용을 듣고 미국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이란이 보낸 함정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그 무전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무전 내용을 받아든 이 미국 측은 혹시나 이란이 혹시나 함정이나 교란 작전을 인하여 이렇게 일부러 무좀을 벌인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시간 회의합니다만 실종된 미군 장교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으며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으며 자신의 사는 동네에서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었다는 자를 이야기하므로, 아하, 그가 저 이란군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미군의 장교요 숨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출 작전을 펴서 이 미군 장교를 구출해냈다는 겁니다. 그가 보낸 무전 내용은 뭐예요?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웃에게 내가 받은 이 긍휼,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긍휼을 베푸는 자, 바로 이것이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물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의도적으로 감당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케 된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온유함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온유와 온수는 다른 거예요. 온유함은 어떤 거예요? 능동적인 겁니다. 여러분, 온수는 수동적인 겁니다. 여러분, 온유는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부러워지는 겁니다. 강하고 자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고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온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의할 때,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를 정의할 때 뭐라고 할까요? 가장 적당한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요? 강한 자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능히 이기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이것만큼 강한 자가 어디 있을까요? 이 예수가 계시는 자에게, 예수가 안에 계시는 자에게 그 어떤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 같은 아픔이나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시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자,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강한 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휙휙휙 넘어지는 자 아니에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가도 쓰러지는 자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과 손잡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한 자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옷을 입으로 갈아입은 강한 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온유해야 되느니라. 온유는 어떤 거예요? 강하지만 부드러운 자예요. 강하지만 여유가 있는 자예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성경은 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온유함이 어떻게 생겨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려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심어진 말씀. 여러분,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온유함이 생깁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여러분, 짐승도 긴들여지면 온유하다고 얘기하지요. 사람도 좋은 성품의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온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속성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온유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은 어떻게 우리 안에 지속될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에서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근데 이 온유함이 내 안에 지속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온유함이 지속되어 내 안에 온유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먹고 마시고 뭐 입는 거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 했어요? 성령 구하라고 합니다. 온유함은 지식과 경험과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리고 성령이 나의 삶의 주인되어 이끌어가게 될 때에 내 안에 온유함의 귀한 열매가 맺게 됩니다. 이런 자는 뭐예요? 강하지만 부드러운 자예요. 할 수 있으나 뭐예요? 여유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는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너그러우세요. 좀 너그럽게 살자고요. 왜 세상이 강팍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가 먼저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은 우리에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좀 관대하세요. 너그러우세요. 좀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온유함, 너근 관대함이 있게 될 때에 이 세상은 좀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끝으로 오래 참으라 하십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참고 견디어내는 것이 인내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왜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앞에 뭐라고? 오래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오래라고 나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불리한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오래 참는 것을 long suffer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왜 참아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여기 말씀에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래 참는 겁니다. 빌라도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참으셨고,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참으셨고, 당신을 배반하는 사람에게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내적인 성품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의 성품을 주신 것, 여러분 왜 주셨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성이 어떤 걸까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긍휼을 베푸시며 그리고 오래 참음은 뭘 얘기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용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내 안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겸손함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여기에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한 긍휼함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성품을 주신 겁니다. 이런 성품을 갖고 있을 때 뭘 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1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12절 말씀에 너희가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용납하는, 받아주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 아니에요. 너 나와 달라 해서 줄 긋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적게 배우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한 백성이, 이게 배척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용납하고 비춰 용서하는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독일에 유학 중인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5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크자 독일 유치원에 보냅니다. 집에서 한국말만 배우고 한국말만 썼던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독일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독일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인가 이 아이가 집에 오더니 엄마 나 독일어 배웠어 라고 하며 처음 배운 독일말을 합니다. 그 독일어가 뭐였느냐? 디시 캐트. 너 빠져. 너 빠져. 이게 처음으로 배운 이 아이가 단어입니다. 유치원에서 유일한 이방이었던 이 아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받을 때 듣던 말 의미도 모른 채 반복하여 들었더니 이게 새긴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내가 엄마 처음으로 내가 독일말 배웠어 라고 내뱉은 말이 디스케이트. 이 말을 들은 부모의 마음이 무너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로 유치원에 안 보냅니다. 보낼 수가 없죠.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이 부부는 자녀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독일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 간 첫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나이가 두 번째 독일말을 배웠다고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그 단어는 뭐냐? 감 히렌트. 뭐예요? 이리 와. 이리 와.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이방인 친구를 향하여 이리 와, 이리 와. 받아주는 그 말. 여러분, 용납한다는 것은 서로의 다름에 인정을 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대로 우리를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할 때 우리가 뭐가 돼요? 서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어서 우리에게 온유함이 있습니다. 긍휼함이 있습니다. 겸손함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왜요?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 용납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의 관계성이 새로워지는 것. 어떤 관계성? 서로의 관계성. 그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하여금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온유가 있고 겸손함이 있고 긍휼함이 있고 더 나아가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 성품이 내적 성품만 좋아져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만드는 겁니다. 용납해서 어떤 관계? 서로의 관계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 귀한 은혜, 귀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아
받아들이고 부활의 옷으로 매일매일 갈아입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 앞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긍휼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용납하며 그 용납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성, 서로의 관계성을 만들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에 저희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 우리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새가족 카드 내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실 때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3층에 계신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영희 권사님 인도하신 정혜민님, 장경화 권사님 인도하신 신소정님, 신동건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앞으로 우리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누며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뒤돌아실까요?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4월 한 달은 우리가 전도의 달입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전도하셔서 전도의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이번 4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26일은 마지막 주일은 전도주일로 정하고 우리가 전도한 분들을 모셔다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전도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이런 영혼 찾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꼭 전도의 귀한 열매 맺으셔서 4월 26일 마지막 전도주일에 초청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국위원회에서는 오늘 성국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부활절 기념경인 더 크로스라고 하는 공연이 오늘 저녁 예배에 BBC 예치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는 본당 예배실에서 안 드리고 BBC 예치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국을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공연하시는 것 관람하시고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는 BBC 예치홀에서 예배 드립니다. 2060년 전교인 춘계 산상기도회가 4월 25일 토요일 3시 30분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일이 너무 많죠?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참 기도 제목이 많은데 여기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면 27교계 김옥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우리 박공식 집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되 23교구의 박동호 장로님의 장모님 되시는
김내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만나실 때에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광원의 많은 광고들, 특별히 우리 안디옥 개신교회 건축을 위해서 강림교회 전교인 선교 한마당이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성경 공부 전후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안디옥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림미술인 선교회에서 부활절 기념 정기전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장천 갤러리에 가면 감상하며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모바일 전도지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핸드폰으로 웹 찍으면 QR코드 찍으면 여러분에게 전도지가 되는데 가게 되는데 활용하셔서 전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 광고들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모래바람이 지나간 자리 나는 오래 서 있었다. 발자국조차 남지 않는 길 위에 지친 하루를 내려놓고 해가 저물고 어둠이 찾아와 광양 더 깊어지고 말라버린 침묵 속에서 나는 이름 없는 기도를 흘렸네. 저 멀리 꺼지지 않는 빛 밤이 길수록 또렷해지는 빛 그 빛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뎌 모래 위에 남겨둔 나의 기도를 따라 수많은 밤이 지나가고 내게 들린 숨결 하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은 주저앉은 나를 일으켜 세웠네. 저 멀리 꺼지지 않는 빛 밤이 길수록 또렷해지는 빛 그 빛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뎌 모래 위에 남겨둔 나의 기도를 따라 외롭고 험한 나의 광야 그 시련마저 감사함으로 해가 뜨고 저물고 길고 긴 밤을 지나 주의 빛이 나를 감싸네. 저 멀리 꺼지지 않던 빛 기나긴 밤을 지나 더 선명해진 빛 그 빛을 향해서 멈추지 않으리 모래 위에 남겨둔 나의 기도를 따라 끝이 없는 광야도 나의 기도로 빛이 됐으니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귀한 사랑 고백이 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쓸 때마다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염려스럽고 걱정거심 참 많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땅의 역사, 이 나라, 이 백성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며 경제도 새롭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사회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같이 하수와 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저 땅이 어둠이 변하여 빛의 땅 되게 하시며 얼매임과 묶임이 놓여지고 자유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 땅 위에 이 백성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도 살롬의 축복이 넘쳐나는 평화가 넘쳐난 지구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중동의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기근으로 고생하는 자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며 자연재해로 힘들어하는 자 신음하는 자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더불어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성전에 물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험한 세상 속에도 주의 손을 꼭 잡고 믿음의 승리로 끝까지 달려가리. 주 영광을 찬송하며